아, 위대한 감사. 우리 2022년도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1월 달에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격리되고 늘 마음에 짓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가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어요? 우리에게 힘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눌려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셨다면은 우리가 직장에 어려움도 있고 또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지만 넉넉하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게 되고 또 신앙도 곤두박질 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에는 좋은 선물을 받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가정을 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면은 그 영혼은 병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고장이 난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 봉독한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자,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아수르는 이제 거의 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고 신흥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유대 나라를 치게 되고 이 유대 나라가 아무리 힘을 써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나라가 망할 위기가 지금 찾아왔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 침공 소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16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말씀에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늘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온몸이 떨리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엄청난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통이 와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귀한 믿음이죠. 자, 우리가 코로나를 시대를 지나오면서 올 한 해도 이제 반년을, 오늘이 딱 반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오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은 어떻게 이러한 환경 여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는가? 우리 이 감사를 오늘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생활은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감사 조건을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다윗은 시편 4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자, 금년 반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지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투를 벌이면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자체만 해도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과 이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가 중단된 성도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잠자는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깨울 수가 있어요. 내가 깨어나야지, 내가 힘을 얻어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니까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반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삶의 형편이 열악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해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신앙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지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자기 유대 나라가 바빌론이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을 알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조건부 감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마당에 어떻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어떤 것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아무리 어렵게 살았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잘 될 때 뭐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면은 이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한평생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가 많아가지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무에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17절에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나무는 가장 쓸모있는 가실수예요. 그런데 이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IMF가 온 거죠.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폐해가 되어버릴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는 짐승까지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러한 식생활의 문제까지도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세상의 것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자, 금년에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사업장도 그냥 힘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이렇게 보면서 하박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과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많이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병이 들 수가 있죠.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하를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은,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주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전천후적인 감사.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떠나간다 해도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은 나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이런 극한 고통에 처해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자,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았어요?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내 일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뼈으로 인해서 나는 든든하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매를 때려가지고 피가 흘러나오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착고에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억울해요. 죄 없이 매 맞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 없이 피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상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감옥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세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옥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때에 빌립보 간수가 무릎을 꿇고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의 힘이 되고 내 능력이 되신다는 거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에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광을 위하여 내 숨을 맞춘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민족의 어려움을 아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막 박수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뻐할 외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슴은 험한 산악지대를 민첩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로 높은 곳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곤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인해서 조금 유다의 환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강야도 나오고 불뱀도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어디를 보게 하세요? 적각 뿌리는 가나안 땅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A.W. 토저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책에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경한 것이다. 그러나 영광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고 중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영광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을 고백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뛰어다 살았으면 보세요. 이 높은 산악지대를 아주 얼마나 잘 뛰어 올라갑니까? 아주 사뿐사뿐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이기고 절망의 산을 넘고 질병의 늪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산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 회복이 된다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사슴같이 뛰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제사회복지전문가 김혜영 선교사가 참 어려운 환경에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간증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옛날 양반들은 그렇잖아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더니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술만 퍼마시면 주정을 하면서 딸을 보기만 하면 미워해요. 그러더니 아기를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망가져 버렸어요. 척추 장애가 와가지고 키가 안 자라니까 키가 얼마냐면 134cm 정도밖에 안 자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또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이 딸이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뭐 가난하니까 학교도 아직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또 그냥 우울증 환자니까 막 때리는 거예요. 딸을 또 때립니다. 화풀이를 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맞아서 죽겠다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래 어느 집에 이제 식모살이를 하는데 한 달에 월급을 이제 3만 원씩 받고 식모살이를 해요. 자, 14살 때부터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무려 직업 훈련생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 팻물도 배우고 미용도 배우고 뭐 자수도 배우는데 자기는 편물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4시간씩 고생을 하면서 편물을 배우는데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마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를 믿는단다. 내가 너의 친구란다. 죄와 절망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콜롬비아에서 세계 장애인 편물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2개 따고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제 중고등학교 학교를 졸업 못했으니까 검정고시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산업 훈장을 받습니다. 19살 때. 그래서 1990년도에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야지.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내가 좀 예수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나를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 아프리카에 가면 시커먼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요. 보츠와나에 그 신설된 굿 호프 직업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아이들에게 편물 교사로 14년 동안을 봉사를 합니다. 참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좀 써달라고 할 때 아프리카로 가서 그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되죠. 자, 원주민들이 이 선생님이 너무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이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2015년도에 5월에는 미국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 55개국의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구호 사업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인생에 불어온 차가운 이 세찬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큰 바람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거칠고 치열한 바람이 부드러운 바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내 인생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내 앞에 절망의 현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기만 하면은 절망의 늪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자꾸 환경만 크게 보이고 홍해바다만 크게 보이고 골리앗만 크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아 버려요. 무너져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제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